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불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스겔이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렸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까지 7일을 기다렸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7일이 걸리든 10일이 걸리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7일을 기다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성벽 위에 서서 적의 침입을 미리 알고 백성에게 알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만약에 악인이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만약 그 죄로 인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는 겁니까? 에스겔에게 찾겠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걸 해야 하는, 그걸 경고해서 알려줘야 되는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에게 경고했을 때에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에스겔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했다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악인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은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는 것은 그 악인의 그런 선택이고 잘못이고 책임인 거죠. 이것은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하는 그 책임만 다하면 그걸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 듣는 사람들의, 그 경고를 받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죄로 인해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에스겔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거고, 그리고 그 핏값은 영적인 파수꾼인 에스겔에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실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역할이고, 만약에 안 한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 하는 거죠.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마찬가지죠. 경고를 해서 죄에서 의인이 돌이키게 되면 그도 당연히 살죠.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인 에스겔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의 역할이 참 무겁습니다. 그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적인 파수꾼은 에스겔만 세운 것이 아니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포함해서 경고의 말씀까지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듣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또 의인이 넘어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에스겔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 듣는 그 내용 장면이 쭉 이야기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 임하고요.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새로운 지시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장면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들에 나간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딱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에스겔 위에 줄을 놓아서 그 에스겔을 동여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에스겔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묶여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뭐죠? 영적인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외부의 방해, 고난까지 주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전하는 에스겔의 입을 막고 그리고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핍박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파수꾼, 우리도 영적인 파수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단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든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죄를 죄짓는 악인이든 죄짓는 의인이든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리고 그걸 전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묶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압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이거를 미리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26절 뭐라고 또 그러십니까?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게 하신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하는데 또 전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전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파수꾼은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뭐 복음을 전하고 무조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런 영적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꼭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죠. 그리고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술을 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열지 않고, 그럴 때는 억지로 이게 뭐 내 생각에 이건 꼭 해야 되는 말씀이다, 전해야 될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월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막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 만남과 지금 계시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기도 하시지만 계속 닫는 게 아니라 다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닫아서 말씀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입술을 열어 말씀하게 하신. 왜냐하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입술을 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포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거다. 듣기 싫은 자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가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실 때 전하고 또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운 에스겔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데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또 전하라고 하시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선포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희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불편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입을 막는, 또 우리를 막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뭐 깨달으면 되고, 나만 말씀 읽고, 나만 이렇게 잘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좀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걸 외면할 때에 결국 그 책임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받게 되는 그들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경고의 말씀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